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맘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에스라 4장 후반부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배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러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문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러훈과 심세 같은 이런 이방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23절이 그 편지의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과 이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조금 시기적으로 상반되고 있고 그 일의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에서 24절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던 그 내용과 그 결과였고 가운데 있는 이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한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내용은 앞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함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준공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이들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오늘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강 건너편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 건너편이란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주변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아사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아사국의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이후에 오늘 조서를 내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방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방해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일, 이렇게 대적하는 일은 올바른 진실된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강 건너편에 있었던 큰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 이남면 서편에 있는 이 나라들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관세와 통행세 이런 조세를 받았던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이 왜 조세를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에돔 족속, 블레셋 사람들, 이런 자기 이방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거꾸로 이야기하지. 마치 이 바사국의 열왕들, 이 아수르 때부터의 이 열왕들에게 조세를 바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때부터의 열왕들을 보시면은 전혀 이 서편 지역을 점령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들은 있지도 않았고요. 이 서편을 점령한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수르 왕 때에 애굽 나라의 느보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그것을 진압하러 내려오면서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일은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먼 나라에 있는 메대 사람, 수산 사람, 고아 사람,
이런 많은 이민족들이 와서 여기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사적인 일을 그들이 알 리도 없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일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온 이들을 몇몇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람들이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니 이 일을 해결해 달라.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한 명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와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죠.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고 땅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계기가 바로 이 일입니다. 이들은 오늘 그러한 역사의식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아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반란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항상 반역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고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건만 가지고 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편지가 사실이구나 하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라고 한 조서를 중단시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서를 받은 이 대적자들, 이 고소인들이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힘으로 그들을 그 공사를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억제했다. 이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공사를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러하며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탄의 방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아다사스다 왕에게 무고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그렇지만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세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겨우 포로에서 노임받고 구원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 이런 방해, 이런 어려움이, 박해가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어서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이것은 실제 사람이 손으로 썼고 번역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 손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그 삶을 우리 말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것이 오늘 이 고통받는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